55편 16절부터 23절까지 시편 55편 16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내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 짐을,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찾으셨으면 16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신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6월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시편 말씀, 특별히 오늘 주시는 55편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특별히 55편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지어 찬송한 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 왕을 생각하면은 연소한 데다가 청소년의 시절 때 물매로 어떻게 해요?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그 적게 있는 장사 골리앗을 쳐서 부쉈던 그런 아주 위대한 인물,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며 저는 뛰어난 정치가였다 라고만 우리가 외형적인 면모를 많이 보지만 사실 저의 내면이었던 것을 우리 이 시편을 통하여 묵상하게 되죠. 시편은 장장 150편의 긴 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가서 중에 150편 중에 73편이 다 다윗 왕에 대해서 지어서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뛰어난 여러 가지 작품성을 보았을 때 시인으로서의 자격도 충분했고요. 다윗은 위대한 정치가뿐만이 아니라 용맹한 큰 군사였고 또한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저의 영이 맑고 성결하며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훌륭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특별히 55편은 비탄시라고 해요. 슬픔에 젖어서 쓴 시라고 하는데 전체 분위기가 다윗이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압살롬이라는 아들 왕자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죠. 그런데 더 정말 속상했던 거, 더 아팠던 일은 뭐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정말 오른편에 함께 그 오른팔과 같았던 그런 장수가 이 아들인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도모하면서 이 다윗에게 오히려 배반하면서 오히려 반격하는 그러한 무리수를 당하게 돼요. 다윗이 압살롬이 그 전에도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이복 동생이었던 암논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해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살해하고 난 다음에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왜 왕자가 왕자를 죽였으니까. 그런데 아버지인 다윗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장자였고 그를 불쌍히 여기서서 어때? 왕궁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래가지고 엄이 그에게 그것에 대한 죄를 묻지 않냐고 저를 불러들여서 귀국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효자 노릇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용이 주도하게 백성들 앞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요. 사가지고 반란을 다 일으킬 수 있도록 조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침내 저를 추종하는 자들을 싹 만든 다음에 다윗의 추종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싹 찬탈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몰아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 왕좌에서 흔들려가지고 결국은 도망치는 신세가 되게 돼요. 왕의 신분이면서도 뭐냐면은 바로 방이 붙어가지고 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술가였던 아히도벨이 저가 오른팔이었던데 저가 어떻게 압살롬과 하나 되니까 다윗의 모든 전술을 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일할 거고 어떻게 공격할 거고 누구누구하고 친하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결로를 차단하라. 이래가지고 미리 꺾어버리니까 다윗이 팔로들이 다 꼼짝없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 무너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배반당하는 거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잖아요. 이건 진짜 창피한 노릇이요. 거기다 왕인데 그 모멸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어제의 친구가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다 떠나고. 여러분 왕권이라는 것이 무력해지면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아주 절박한 형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이 비탄에 젖은 절박한 현실 속에 부르짖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야, 내 힘으로선 어쩔 수 없구나.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강한 것이 내 앞에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22절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주 큰 위기 속에 절망감 속에 저는 진리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비탄의 시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얼마나 구구절절 정말 다윗 왕이 슬퍼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 인생의 짐을 만났을 때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 6월 한 달에는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와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절박한 인생의 짐을 가지고 가실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고 오직 6월 한 달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인생길을 가면서 짐을 가지고 있던 이 다윗은 이러한 비탄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짐을 내려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곤고 할렐루야.
육신의 곤고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육신의 곤고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뭘 맡겨야 된다고요? 육신의 곤고. 여기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자, 대적하는 자가 많다. 나를 치는 전쟁과 같은 그런 데서 나는 내 생명을 구원하실 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적이 많고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육신의 우리가 이 장막을 이는 동안은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요. 매일 시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그저 지금 다윗은 어떤 육신의 공고를 만나는 거예요. 다윗 앞에 어떻게 해요? 모사를 탁 걷게 하는 누구요?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하나가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열을 탁 가다듬었고 물 셀 틈 없이 싹 만들어가지고 속전속결해가지고 도저히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딱 전술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야, 이제 마지막은 다윗 왕을 생포하는 거다. 그래서 왕위를 압살롬에게 전승하게 하자. 저들은요 너무나 확실하게 그냥 쫙 저를 목을 점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을 점여오는 듯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두려움이 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육신에 대한 공포, 여러 가지 사망에 대한 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의 위협도 있지요. 그뿐인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나요. 근심을 만나지요. 원수들에 의해서 생각지 못한 반격을 당하게 되지요. 또 죄악으로 인하여 심히 두려움을 갖게 해주고 아파하는 일이 생기지요. 그 외에 배신도 당하지요. 또 그 외에 떨고 공포를 느끼기도 하지요. 어쩔 때 피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다윗 왕은요 6절 8절에 이렇게까지 비교해요. 내가 비둘기라면 날아서 이 길을 피해 갈 텐데, 내가 저 광야로 떨어져 있을 텐데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 나는 왕의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아. 내 아들이 배신한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 내 백성들이 버린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 배신당하고 모여가고 모멸가름 있는 곳에 가고 싶지도 않아. 나는 이 왕위도 원치 않아 라는 마음이 들 정도 그렇게 이 육신이 곤고했어요. 다 귀찮아. 다 싫어. 모든 게 다 싫어. 내가 이걸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나 그냥 피해버리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질 때였어요. 오늘 시편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서 뭐라고까지 하냐면요, 얼마나 속상하면요,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까지 고백해요. 9절에 보면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얼마나 모사를 꼽아가지고 얼마나 다윗 왕을 그냥 이렇게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육신의 곤고, 여러분 곤고라는 어떤 뜻이냐면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사실이에요. 형편이나 처지가 너무 딱해 있는 그 곤고, 육신이 너무 형편이나 이 내가 지금 당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딱한 거예요. 내 이 현실이.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럴 때 육신의 곤고해지면 하나님 앞에 맡기자, 이렇게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맡기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그랬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가 근심하고 탄식하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짐을 내려놓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들으시죠. 저 여러분, 육신의 곤고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윗은 이러한 방법으로 있었다면 배신도 당하고 능력도 당하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배반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공고로 나 이 자리 정말 피하고 싶다. 여기 있고 싶지도 않다. 정말 오염을 느끼고 삶에 대해서 모든 배반감과 살아갈 의욕이 딱 떨어질 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 버리고 싶은 그런 공고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번 이 6월 한 달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원합니다.
공포, 불안, 두려움, 떨림, 피하고 싶은 모든 것, 배신, 절망, 분쟁, 약속, 이 여러 가지 압박, 속임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그리고 나에게 전쟁과 같은 많은 대적들이 나를 목졸라올 때, 옥자올 때, 나를 죽이려고 들 때, 사망과 수고를 느낄 때, 우리 육신의 이 곤고, 가장 딱하고 내 처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곤고를, 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십니까? 고나십니까? 내 처지가 딱해요 하나님. 내 현실이 너무 딱해요 하나님. 내 짐이 너무 딱해요 하나님. 하나님 내 육신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길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모님, 우리 모두 이 6월달 한 달 이제 2019년도 벌써 6개월째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별로 없지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곤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또 몸이 약해지고 자꾸 속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내 겉사람이 후패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월이 얼마나 될까? 나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주어질까라는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덮쳐올 때 이 모든 육신의 곤고를 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육신의 곤고의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며 19절에 보니까 그 대적들은 그들은 낮추시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도리어 높이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육신의 공고의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면 옛 붙어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편이 되신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신 하나님은 내 육신의 곤고의 짐을 맡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요번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겨드리고 그렇게 씩씩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려운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20절 말씀 함께 봉독할 거야. 시작. 그는 손을 들어 자기의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연약을 배반하였도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심령의 낙심의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특별히 아까는 육신의 공고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심령의 낙심. 여러분 낙심이 어떤 뜻이냐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바라는데 왜 안 돼? 나는 이걸 바라고 원하는데 왜 안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왜 안 이루어져? 그래서 어때요? 영적으로 우리 정말 정신적으로 그냥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이 왜 이루어지지 않지? 기다리는데 왜 늦어지지? 그렇게 이 심령의 낙심이 짐이 내게 딱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맡기면 의지해버려야 돼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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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곧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이 짐에 특별히 이 심령의 낙심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한 걸 내가 붙들고 그냥 무거워가지고 소음이 물에 탁 젖으면 어때? 그 무거운 거 그냥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냥 나 혼자는 들을 수 없어 끙끙. 여러분 옛날에는 소음이 물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빨을 내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손질해가지고. 그 소미 물이 얼마나 무거워요.
자, 그런데 그걸 듣는다고 생각하면 낙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심령이 그냥 훅 무거워져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할렐루야. 심령의 낙심을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마음이 상해있을 때 하나님 앞에 딱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붙드시는 거예요. 야, 걱정 마라. 내 심령 영혼을 붙잡아 주리라. 내 마음을 붙잡아 주리라. 내 믿음을 붙잡아 주리라. 성신께서 딱 붙잡아요. 요동치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의인이 요동하면 영원히 허락하지 않냐 하시래. 어떻게 견고케 해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터가 탁 있어가지고 여간에서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와 같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깊이 그리고 정말 넓게 크게 하여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 산 같은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밤에는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제 대적들을 우리의 심령의 낙심께서 하나님이 내가 짐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이제 어때 그 낙심을 갖다 줬던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들어놓게 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수마귀들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강포하게 하고 앞에 보면 강포와 분쟁과 또 속임수와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게 말로 그냥 표현하긴 쉬워도 얼마나 배신감입니까? 엄청난 낙심이거든요. 오히려 원수가 그랬으면 이 원수졌으니까. 오히려 나를 미워했던 사람, 저 사람 원래 그래 그러잖아요. 근데 저하고 함께하고 나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같이 승전을 불렀던 나의 오른팔과 같은 아이도벨이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 그 형제를 죽였는데도 용서해가지고 불러들인 그 아들이 그렇게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고 그렇게 섰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정말 슬픔을 넘어서서 이런 낙심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낙심들이 올 때 내가 피하고 싶고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만큼 박차고 나오고 싶을 만큼 그러한 심경의 어려움이 훅 찾아 들어올 때 저 여러분, 이 낙심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깁시다. 그리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원수도 갚아주실 거고요. 오히려 나를 도리어 든든하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나를 꽉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종됨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이상 도저히 회복되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때가 있죠. 평소 라이벌도 아니고 대적이 아닌 사람이 신이 많은 동료를 통해 또 가족, 친지, 내 자녀, 내 형제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런 인생의 짐이, 이런 심령의 낙심의 짐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문제를 다 내려놓으시길 주시면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오늘 말씀했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곤고의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심령의 공고의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때로는 여러분 이 심령의 공고 낙심이 찾아오면 어때요? 신앙생활도 귀찮아. 이것도 내가 할게 못돼 나와.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니까요. 마귀가요 그렇게 낙심을 갖다 줘요. 이런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수월이잖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 하나님이 싹 잡아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딱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안다. 내가 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갖다 줬던 원수마귀들을 싹 웅덩이에 넣어주시고 우리는 해같이 공의의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는 짐, 무거운 짐, 육신의 곤고와 심령의 이 낙심의 짐을 6월 한 달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하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곡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곤고가 있고 심령의 낙심이 있을 때 아버지 다윗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인생의 짐이 올 때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다. 내 짐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맡기리라.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으로서 이길 수 없는 이 곤고의 짐과 이 심령의 낙심의 짐을 오직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승전하는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다윗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히도멜과 또한 그들의 그 대적 앞에 하나님은 저들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종이 함께 하시는 종이 어떤지를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영육으로 싸워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 구교도 경제드립니다.